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5일 수요일 우리 고대하나병원교회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페이지 수는 625쪽입니다. 625쪽 역대상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62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다납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매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오늘 10장에서의 1절 이 본장은 어쩌면은 역대상 전체에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구약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을 기록한 이 기자는 오늘 10장에서 사울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다 생략한 채 사울의 비극적인 체험만을 지금 묘사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역대상 기자가 사울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생략한 채 그의 최후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역대상 이 10장 전체가 단지 본서의 역대상 전체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을 소개하기 위한 예비적 그 과정이기 때문에 사울의 최후만을 간략히 이제 지금 기록함으로써 다윗 왕국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흘러내보내는 그런 시작점을 여기 포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더니 10장 1절 초반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이 여기에서는 사무엘상 내용하고 거의 31장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찾아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에만 관한 기사로서 거의 일치합니다. 31장 사무엘상 31장 1절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기브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살한 거죠.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또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자, 여기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7절 내용과 동일하다. 이게 그런데 갈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받고 기록되어 있죠. 이 본장에서 벌어진 전투가 이스라엘 이 평야에서 발발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도 사무엘상 29장에 거의 1절에 동일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에 몰린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동쪽에 있던 갈보아 산까지 후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막 회전하는 그 기세에 밀려가고 그래서 산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울왕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륙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2절에는 사울의 아들 이제 나오죠.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발기수아를 죽였다. 사울에게는 모두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만이 나중에 살아남고 나중에 이 이스보셋도 전룩발이가 되는 거죠. 도망가다가 다쳐서 결국에는 전륜발이 신세가 되고 나중에 다시 이스보셋을 보살피는, 그래서 자기가 먹는 밥상 위에서 이스보셋을 먹도록 요나단과 친구였던 그 우정을 그 아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본질에 언급된 세 명의 아들들은 모두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오르는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이 같은 맥락의 내용도 사무엘 하에 1장 5절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30세.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그러니까 한 70세까지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 40년 왕위를 집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때에 따라서 그 뜻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 여기도 이제 사무엘상에 보니까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16장 1절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슬퍼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즉 하나님 이미 마음에 결정하셨어. 그래서 정해진 때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왕위가 계승되고 다음에 시대가 연료에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에 내시는 대로 당신의 뜻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역사는 His story, 히스토리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His 같이 앞에 큰 대문자 캐피탈 문자를 넣어서
His 스스로 하나님의 이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맞는 것 같습니다. 3절에 그래서 활 쏘는 자가 막 따라 미친다. 따라 미친다는 것은 맹렬히 이제 웅수가 사울을 발견하자 저 표적 대상이 됐잖아. 그래서 지금 막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맹렬히 추격하는 상황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급히 심히 궁급하여 너무 다급했다는 거죠. 이거는 상처를 입고 두려워서 막 다급하게 심히 떨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기 가진 자, 상관에 이 병기 가진 자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상관에 그러니까 대장에 창과 방패 따위를 들고 다니면서 예비로 좀 놓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차 잘못하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부분들을 잘 발휘를 못할 때 옆에 그 왕 옆에나 아니면 대장 옆에 딱 붙어서 따라다니는 그런 익스트라 예비 그 창이나 방패를 가지고 다닌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들고 다니며 그 뒤를 따르는 자를 병기 가진 자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이렇게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여자에게서 맞아서 죽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막 혹시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생포해서 고통 줄 것을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완전 포로로 되어서 끌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삼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잖아요. 나중에 생포되어 가지고 블레셋 그 진영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삼손이 굉장히 모멸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일들이 사사기 16장 2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버리는 거.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게 하더라. 그러면서 깔깔대고 즐기는 거죠. 혹시 사울도 본인이 죽고 나면 이제 생포가 당해지면 그 블레셋 진영 안에 끌려가서 이렇게 나중에 삼손이 당한 것처럼 몸을 당하는 게 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죽음 앞에서도 굉장히 완악한 마음, 머리를 돌리는 거, 꾀가 많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로 인한 두려움보다는 인간적인 수치와 그 고통을 더 두려워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된 이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 심령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결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를 우선 생각하는 마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그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은근히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기 가진 자가 이 왕을 죽이는 것을 절대 흔치 않는 것이죠. 사울의 병기를 가진 자는 사울을 죽여달라는 그 명령을 거절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6장 9절에 이거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언급한 내용이 많습니다. 만일 병기든 사람이 이런 이유로 사울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무척이나 대조를 이룬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수치당하고 모멸당할까봐 자기 신변 안전을 위해서 죽임을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죽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잖아요. 그렇게 되느니 내 목숨 내가 그냥 그들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니 죽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꾀를 불신앙적인 자기 스스로 죽음을 목숨을 끊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병기 가진 자는 차라리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냐. 나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한 사람하고 신앙적인 대조를 은근히 여기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갈 것을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여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하자
이제 자결하는 방법 취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자살의 이 동기가 나에는 살펴본 거가 있거니와 어쨌든 그 자살은 불신앙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되게 성경에서 자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자신에게 억눌려 오는 죄책의 가중함을 이기지 못할 경우에 보통 취했던 그 방법이었다고 성경에도 적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절에도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사울의 자결도 어찌 보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뜻을 별로 개의치 않고 사람 인간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인간적인 죄인의 마지막 자존심 이것을 자결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한 몇 년 전에 왕이 되시는 대통령이 자기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참으로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많은 사람 대중들이 있다는 것도 의식해야 될 줄 압니다. 5절에 보면은 병기 가진 자가 죽으니라. 사울의 이 병기 가진 자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하면 보인 거나 마찬가지겠죠. 사실 부하가 상간의 죽음과 함께하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래. 이분도 뭐 결국에는 자기도 자결하고 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결은 어떤 경우에도 미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 하나님의 우리는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목숨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의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이 역대서 기자는 사울의 다른 가족과 아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온 집이 죽었다고 이스보셋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집이 죽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사울의 이 말 뜻은 뭐냐면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가문의 왕권이 사실상 완전히 종결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즉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권의 정통성과 그 영광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가의 몰락이 어떤가 그래서 그것이 온 집이 함께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할 그 가능성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로 아놀드 토인비가 한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는 이 현대의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자기 자신을 잃어간다는 것 잃어버리고 점차 외로움과 소외 이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쾌락을 즐기고 방탕으로 자기의 삶을 던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순간적인 그런 어떤 위로, 순간적인 만족과 위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심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도 정말 변화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와 연결된 가족이나 그 다음 이웃이나 그 다음에 다른 세상조차까지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에게도 상담하는 그런 간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쉽게 빠지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우울약을 드시는 분들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해낸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간호사 선생님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파리병동에 저희들 신경정신과 병동에 가보면 20대 30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시대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이 아놀드 토인비의 그 얘기는 뭐냐면 강한 사람만이 이 시대의 주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스스로도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약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과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강한 자만이 이웃과 세상을 개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be strong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우리가 강하고 이렇게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서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강하고 위대하였던 이 사울왕을 보세요. 여러분 무기력하게 싸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강하고 담대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보니 점점점 사악해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믿음의 그 모든 본질을 떠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찾다 보니 결국에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약한 사람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삶의 정황에 따라서 지극히 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갈대처럼 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면서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죠. 강한 사람은 뭐냐? 참으로 강한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권능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가 약한 사람이에요. 건강도 약했고 저 심령도 굉장히 어찌 보면 내성적이고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성품과 기질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담대해지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것이겠습니까?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새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벌써 7, 80년대만 해도 옛날에 그 일본에 있는 일본 청년들하고 비교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청년들 보면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도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스포츠 그 대회를 들어가게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운동으로 뛰어들게 되고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별로 그렇게 근사하게 생긴 그런 청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의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수려하고 참 훤칠한지요. 그런데 지금 세대가 벌써 3, 40년 지나다 보니 우리나라 아이돌이 온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많이 되었습니까? 보세요. 하나하나 배우들이나 젊은 신인 가수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잘생기고 훤칠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아이들을 보는지. 자,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울도 초창기에는 훌륭한 외모와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겸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졌을 때 그가 변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기운이 그에게 임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암몬 족속도 물리치고 그 다음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큰 신망을 신뢰를 신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 사울은 원래 약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신이 임하니까 너도 그들과 함께 연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굉장히 상하고 깨어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약하여서 심상에 지금 치료받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힘이 임하면 여러분도 마침내 회복되고 좋은 새 사람으로 온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강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까지도 약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힘을 초월해서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울이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서양속담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만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속담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천을 이기고 만을 이길 수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힘, 내 자신의 지성, 내 자신의 지식, 내 자신의 물질, 소유 이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사람은 반면에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쉽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한때는 청청한 백양목 같을지라도 곧 이런 사람은 채소와 같이 세잔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시편 37편 2절에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사울이 왕이 처음에는 그의 영화가 꼽히는 듯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중에 버림을 당하게 됐을 때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쫓겨다니게 되고 급기야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죠? 자살을 하고 말 정도에 이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휘하에 뒀던 새아들까지도 함께 패망하여 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육대상 10장 6절에 지금 본문에도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새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남은 이스보셋은 뭐 안중에도 없죠. 다 그 가문이 몽땅 잿더미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그런 초점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세가 어느 쪽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마음속으로 결정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나님이 권능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휘하에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 되며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과 사울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시초를 여는 본문을 여는 오늘 역대상 20장을 보면서 다음번에는 이 다윗에 관한 것을 보고서로 대조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4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린 사요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구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얻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생명샘에 나가리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